이 아침에도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아침, 오늘 시편 54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54편을 요약을 해보면 다윗이 자신의 적들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그런 기도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적들을 규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또 표현하였으며 그의 기도가 들어진다면 감사의 제물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4편을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선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4편에 보면은 위에 약간 파란 글씨로 제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사람에게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제목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왜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갔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은 유다 지역으로, 유다 지파로 다윗의 친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다윗은 할렐루야 살았다고 아마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뒤로 몰래 가서 다윗이 여기 있는 것을 사울에게 고발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2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배신의 연속 상황 속에서도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할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배신을 항상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아직까지 배신을 하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배신을 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데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그 배신에 대한 무게의 추를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자기에게 큰 이익이 된다면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배신은 미워하면서도 다 용인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배신자의 아픔을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또 가룟 유다가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에게 배신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도 그와 같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사람도 또 신실한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사실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배신이라는 것이 하도 스릴이 있고 또 재미가 있어 또 사람의 상황에서 떠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곳에 보면은 단골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신
저도 대장금이라는 영화를 전에 참 열심히 잘 봤는데 이 배신의 그 최상봉 그 산단 그 집안을 일평생 뭐 대를 이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적이 하나 장금이라는 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그 적을 물리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배신자는 그 최상봉 상단 그 집안에서 배신자들이 나왔습니다. 그와 같이 이 영화나 드라마에 이 배신자라는 이런 제목이 단골 소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신은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친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항상 친한 사람들이 또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또 뭐 사업체를 가진 모든 뭐 일터에도 이런 배신은 넘쳐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미래 세대에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신에 대해서 오늘 시편 54편에서는 이 배신을 막는 보다도 배신을 당했을 때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은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54편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1절에 보면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변호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가 최후의 해결책이 아니라 최선의 방책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우리 대신 대변에 변호해 달라는 그런 직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의 변호사 모든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 예수님께 우리의 변호를 부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원한 변호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번째로 5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도 다윗은 원수를 스스로 갚았다는 그런 대목은 없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3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 산천을 찾아답니다. 이때 마침 사울이 용모가 얼마나 급했는지 자기 혼자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봅니다. 그때 마침 누가 있었죠? 다윗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뭐 원수라고 말할 것도 없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어선적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설교자들이 많이 인용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순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다든지 또 기름 부은 자들을 절대 멸하지 않는다든지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도 이런 중요한 시기에 사울을 손대지 아니하고 단지 옷자락 끄트머리를 조금 잘라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사울이 멀리 갔을 때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옷자락을 벗어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어선저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다. 이 진짜 살아가면서 이렇게 담대한 행동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그러나 우리도 항상 이런 믿음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또 우리들도 뭐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배신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혹시 나는 뭐 죽기 전에는 꼭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시고 오직 그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판단하는 자는 또 교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잘잘못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는 겸손한 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아무 데서나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오직 관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라야겠습니다. 세상에서 판단한 자는 법정에서 판사가 하죠. 그러나 판사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겸손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6절을 보면은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다윗은 그래서 우리 성경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배신에서 생사에 오가는 길에도 자기가 하나님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낙한 죄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 낙한 죄가 무엇인가 싶어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법적 제사를 외에 이 낙한 죄는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이다. 요즘 말하는 것 같으면 감사나 또 헌물을 드리는 이런 제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 다윗이 생각하기로 또 성경에 말씀하기로 감사는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열쇠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시편 100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감사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앙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아마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직계나 이런 모든 것을 봐도 항상 감사는 우리 주한교회의 큰 자랑이며 큰 그것이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가 넘치고 있음을 우리가 표상으로는 보고 있으나 그러나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 감사만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이며 총동원 전도주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대구 지방 여러 우리하고 비슷한 교회들을 설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실 돌아보니까 이 유튜브 상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로 봐서는 우리 주한교회가 정말 요즘 애를 많이 써서 우리 방송실에서 애를 많이 써서 그런지 또 실력이 좋아서 그런지 아주 깨끗하게 화질도 좋고 또 잘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이 내용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고라고 말하면 교만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하는 것만은 제가 꼭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 우리 전도주의를 맞이할 텐데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감사는 궁경 창구를 여는 열쇠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늘문을 열어서 성도들의 삶에 축복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향하여 열심으로 우리는 또 전도의 계좌 같은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작은 씨라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뿌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에 그 씨를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씨를 뿌려서 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살아 움직여서 이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에 있을 줄 믿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54편을 통하여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 간구함으로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도 눈앞에 어려움에 집착하여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계셔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오늘 하루도 특별한 은총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